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걸작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희망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어내시고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어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치 안개가 피어올라 모든 꽃들을 적시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살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이지요. 이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십시오. 이 구름은 바로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기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듯이 밤이 가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가면 저녁이 오듯 흐르는 시간 속에 주의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결론 맺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점과 흠을 씻어내고 죄의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만드신 저 코스모스와 같이 빛나는 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며 우리 자신에 대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초하게 피어있는 국화이지요. 특별히 얼마 전 지나간 가을에는 여러분들 꽃들을 많이 즐기셨지요? 참 이렇게 피어나는 들국화라 할지라도 참으로 놀라운 향기를 퍼뜨리면서 저렇게 화려하게 피는 꽃 얼마나 좋습니까? 봄에만 피는 꽃이 있고 또 가을에 피는 가을꽃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꽃 중에 아름다운 것은 저의 이목을 끄는 것은 들국화는 가을꽃 중에 가을꽃입니다. 모양과 색깔도 은근하면서도 화려한 들국화. 골목 여기저기에 산비탈에 피어 있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보니까 상사화라고 합니다. 상사화. 이 꽃은 특이한데요. 이름이 상사화라 돼 있어요. 서로 그리워하는 꽃이란 말이에요.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잎이 있을 때는 꽃이 피어나지 않으므로 꽃은 잎을 그리워하고 잎은 꽃을 그리워하면서도 끝내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름을 상사화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분홍 꽃 색깔이 저렇게 떼약볕에 피어나는 이 상사화는 참 특이한 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봄에는 잎만 나와 6, 7월이 되면 마른 다음에 8월쯤 꽃대가 올라와 연분홍색 꽃이 피는 꽃.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해 그리워한다고 하는 이름. 그래서 상사화라, 참 마음을 찐하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자아내는 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때는 한 가족을 이루다가 먼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정말 우리의 인근에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분들도 있고 참 이 세상은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은 슬픈 세상입니다. 그리고는 못내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우수살이 모든 정말 삶 속에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마치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바라보듯 우리는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며 살아오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여기 이혜인 시인은 이렇게 적습니다.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느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참 감동을 주는 시지요. 그 애처롭게 표현한 상사화가 쓰러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했어요. 하나님은 쓰러지는 꽃들도 바라보며 얼마나 슬퍼하시고 떨어지는 낙엽을 못내 아쉬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비에 젖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여기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셔서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달라고 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저렇게 이미 가을은 갔지만은 가을이 못내 아쉽습니다. 저는 가을에 태어나고 가을에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을 참 무척 사모합니다. 생일 때가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추수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많고, 가을이 되면 밤이 있고 저렇게 과일이 익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지요. 말도 살을 찌는 계절이다. 그래서 온갖 것들을 이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즐기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형 색깔 각기 다른 꽃들을 적여내요.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단풍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게 뭐예요? 담쟁이 덩쿨입니다. 담쟁이 덩쿨.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동부에 살았는데 동부에 가면은 오래된 대학이 많은 보스톤에는 담쟁이 덩쿨이 참 많습니다. 또 곳곳에 그래서 그렇게 유서 깊은 대학이 있는 데를 아이브 리그라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담쟁이 덩쿨은 바스톤 아이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담쟁이 덩쿨이 있는 곳마다 대학이 있고 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대학들 곁에 있는 담쟁이 덩쿨. 그런데 이 담쟁이 덩쿨의 모든 꽃에는 꽃말이 있는데 꽃말은 우정이라 합니다. 우정. 우정. 친구 사이의 그 사랑. 담쟁이 덩쿨은 담쟁이가 피어 있는 그런 덩쿨로 돼서 담쟁이 덩쿨이 있는데 포도과에 딸린 식물인데요. 이것이 한방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약재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설탕이 없을 때는 담쟁이 덩쿨을 진하게 달여서 감미료로 썼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설탕 원료로 쓴 적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줄기, 열매를 약으로 귀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인기가 있습니다. 또 편두통, 류마티스성 관절염, 반신불수 등에도 치료약으로 쓴다고 하지요. 예. 또한 이것은 많은 약효를 이렇게 예, 약효가 있는데요. 특별히 만성 신부전증 치료에는 물에 푹 달여서 복용하게 되면은 치유가 된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담쟁이 덩쿨에 얽힌 그러한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보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담쟁이 덩쿨은 포도과에 속하여 저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을철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 미국의 작가 오우 헨리가 발표한 단편 소설 가운데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뉴욕에 거주하던 여자 화가인 존 씨는 폐렴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화가이지만은 죽음을 눈앞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의사는 이대로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존 씨는 담장에 있는 담쟁이 덩쿨잎을 보며 그 잎이 모두 떨어진다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래층에 사는 원로 화가가 있었는데 베어맨이라고 하는 이 원로 화가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걸작을 그리겠다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도 어떠한 그림도 아직 그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기를 위층에 사는 이 여자 화가인 존 씨가 입이 떨어지면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했어요. 저 담쟁이 덩쿨에 입이 다 떨어지면은 나도 죽을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층에 사는 이 원로 화가는 말하기를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 비바람이 불면서 아침에는 담쟁이 덩쿨잎은 마지막 한 장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다 떨어지고 한 장만 남아있었어요. 이제 저거가 떨어지면은 아래층에 사는 그 화가가, 여류 화가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이 한 장 남은 이 담쟁이 잎이 계속 붙어 있는 걸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본 이 여류 존 씨라고 하는 여인은 기력을 되찾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잎은 나이 많은 화가 베어맨이 담장에 붓으로 정밀하게 그린 것이었어요. 붓으로 그렸어요. 붓으로. 사다리를 타고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면서 밤을 새어가며 벽에 잎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이 많은 이 화가는 이틀 만에 폐렴으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죽은 이 화가가 아주 정밀하게 진짜 잎처럼 그리고 죽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젊은 여류 화가는 동료인 이웃에 사는 이 사람의 그려진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며 끝내는 떨어지는 야갑처럼 저 잎이 떨어지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잎이 계속 붙어 있으므로 이 한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바로 희망을 준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언젠가 걸작만을 그리겠다고 하는 생각한 이 한 나이 많은 화가가 그려낸 정말 진짜처럼 밤새워 비바람을 맞으며 그려낸 이 멋진 마지막 잎새 그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 젊은 여류 화가가 기력을 되찾고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 굉장히 진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떨어지지 않는 잎새처럼 비록 상사화가 잎이 나올 때는 꽃이 없었고 꽃이 나올 때는 이미 잎은 없었던 그런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입새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사랑의 향기를 맡고 그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기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려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남은 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담쟁이 마지막 잎새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시들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참으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이 한 장의 그림은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지난 가을의 잎사귀입니다. 저렇게 파란 하늘 밑에 형형 색깔의 그 아름다운 단풍들이 또 하나의 저무는 가을이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앙상한 나뭇가지의 마지막 잎새만이 남아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그러한 낙엽입니까? 그 화려한 자태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스산한 바람결에 떨어져 뒹구는 낙엽이 되어 오히려 추한 모습이 되어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많은 인생일까요? 인생은 나이 들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우리도 떠나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봄에 태어나 여름과 가을을 지나 겨울에 끝나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는 사람들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그분의 약속을 잡고 갈 것입니다. 여기 박현이라고 하는 설화 시인이 내 인생의 가을은 하고 읊고 있어요.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새하얀 새치가 하나둘 비집고 올라오네요. 마음은 아직도 사춘기 소녀인 듯한데 어느새 훌쩍 자라나 내 키보다 훨씬 더 커버린 사랑스러운 분신들, 자녀들, 손주들을 바라보느라면 흐르는 세월의 덧없음에 공허함이 밀려듭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것을 잘 느낍니다. 인생의 가을이면 살아온 날들만큼이나 삶의 연륜 또한 깊어야 할 텐데 생각 속에 욕심으로 집을 짓고 지은 집 허물어뜨릴까 조마조마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거미줄 치듯 앞만 보고 달려온 날들이 허무하기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시편 39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시인은 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나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바로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또 전도서 2장 10절로 17절로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에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던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지어냈습니다. 그러기에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우리의 사랑을 나눠준 우리의 삶의 발자취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잠언 31장에는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의 글들입니다. 잠언 31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를 만나.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구름을 만드시고 안개를 만드시고 가을이 되면 수많은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그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절에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인생의 가을이 올 것입니다. 또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런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저려오고 눈에 이상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문득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때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서글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결코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머지않아 우리 곁을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연말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몇십 년, 몇백 년 세월이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를 맞추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에이징,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될지라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재림 성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나의 가치를 지니고 인생의 가치를 지니고 비로소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가신 그대로 주께서는 곧 오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가득히 채우시고 죽음이 있던 곳에 부활과 새로운 생명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것을,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씻어내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연말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동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마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시대 때 보아스는 모든 보리타작을 다 하지 말고 귀퉁이를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 남겨진 부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밤이든지 낮이든지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도록 귀퉁이를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웃의 사랑을 베풀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하거나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굶주리면 죽습니다. 희망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희망으로 바라보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래서 성령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정결한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평강을 주실 그분이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가을이 지나가며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웠던 들녘도 점차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지요. 낙엽은 벌써 떨어지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뒹구는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사는 날아가는 낙엽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정확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이 다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지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복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넉넉한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며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준비된 마지막 특별한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 해 동안 잘 인도하시고 또 새해를 맞아 희망차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한 해를 마치게 하시며 또 새해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며 내 인생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잎새를 보여주시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듯 주님 안에서 빛과 향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희망차게 또 한 해를 맞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시고 친자녀 삼아 주시며 이리저리 뒹구는 낙엽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